네가 만약 하나님이 은밀히 부르시는 음성,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찬양사역자 윤한기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에 감동받고 찬양 선교에 나서게 됐다. 예음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담임 목사라는 직분과 함께 한국기독음악신학교의 학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는 찬양 사역자를 배출해내는 교육자의 사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역경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는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수의 길로 나섰던 윤한기 목사는 성공은 했지만 가슴 한구석을 텅 비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언제나 괴로워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동생 윤복희 씨와 함께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는 비로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제 찬양 사역을 담당해 나가는 목사로서 윤한기 목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부족한 영을 당신 안에서 거둬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감동의 귀한 열매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의 귀한 말씀을 기쁜 찬양으로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찬양 목사 윤한기 목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42번가의 기적의 한인수 정영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은은하게 풍기는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바로 완성된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톱 가수였습니다만 지금은 예음교회 담임 목사직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윤한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윤 목사님 찬양 사역에 참 그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괌 예. 찬양 집회까지 인도를 하시고 오셨다고요. 요즘 근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늘 항상 자나 깨나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찬양에 관련된 그런 쪽에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미 제가 있는 집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옛날에 세상 스타였을 때는 맨날 지방 공연하고 해외 무대 공연 다니느라고 네. 그래서 참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 이제 죄종되고 나서는 좀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전보다 네. 더 좀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참 저도 참 세상에 그 인기 스타로 있을 때 세상 스타로 있을 때보다 이렇게 바쁠 줄이야 몰랐구나 하는 가끔 그런 생각도 뭐 계속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도 이렇게 찬양 사역을 나가시는 모양인데 어느 곳에 그동안 예 그동안에 이제 북미 쪽하고 캐나다 그쪽하고 그다음에 호주 그 대만 뭐 일본 괌 사이판 러시아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예, 자주 왔다 갔다 또 뭐 예음교회도 또 부인도 하시자 또 그다음에 학교 또 운영하시니까 얼마나 더 바쁘셨어요. 예, 그게 또 학교 자체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신학교죠. 음악 신학교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찬양 사역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음악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리키면서 또 지도하려 또 저도 공부하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세계가 좁다고 여기저기 지금 누비고 다니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몸도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왜로? 예. 예전보다 아주 좋아 보이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한참 나는 어떡하라고 장밋빛 스카프, 참 세상 노래로 이렇게, 세상 스타로 활동할 때는, 몸무게가 60kg, 예, 그 정도. 그랬었죠. 참 날씬하고, 허리도 28에서 30,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러는데, 지금 허리가 36에다가 몸무게가 75kg. 그러니까, 바쁜 거 더 바빠졌는데, 네.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네. 옛날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네. 지켜주시니까 감당하죠. 윤 목사님이 오늘에 있기까지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지난날에 고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윤 목사님의 어린 시절, 특히 부모님에 대한 그 기억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좀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은 일찍 소출하셨죠. 일찍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아버님 전함을 들으시면 기억하시죠. 윤북일 하게 되면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저희 나라의 대중 예술계의 하나가 창조자,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제 오페레타라는 게 처음 견우직녀, 파티 견우직녀를 처음 출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성악 쪽에서도 한일 대학생 이 콩쿠르에 나가서 테너로 대상을 또 받으셨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어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악극에서도 그렇고 이제 큰 참 그런 공헌을 하신 분인데, 6.25 사변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설 무대가 그 당시에 위문단 쪽으로만 이렇게 국한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그런 당신 자신이 조금 좀 더 큰 무대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한참 젊음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좌절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약주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이제 안 돼야 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이제 그런 마약에까지 손을 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한참 인기 절정 시대 때 요절하신 거죠, 우리가. 40대 초반에 요절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동생 복귀하고 저가 그 이전에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한참 마약으로 그렇게 한참 고통스러워 하실 때,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없고, 돈은 없고, 그러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유랑극단, 낭랑악극단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기억납니다. 있었어요. 낭랑악극단의 지어머니가 원래 최승희 씨랑 같이 무용을 하셨더랬어요. 원래 무용가이신데, 낭랑악극단에 이제 무용수로, 이제 거기에 이제 장기 공연을 계약을 하시고, 거기에 받은 캐런티로 아버님을 필동, 회원동인가 거기 있는 그 당시에 마약 환자하고 수용소가 있었어요. 격리 수용소가. 거기에 이제 입원을 시키시고 그 돈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 공연을 가셨죠.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몇 달 안 있다가 가을에 그냥 강원도 묵구에서 공연하시다가 극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 나이 31살 때예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더 이제 안 됐죠. 당신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그 4년 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퇴원하셔가지고서 어떻게든 이제 다시 한번 재기를 해보시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벌써 사회가 이제 제 아버님 하게 되면은 마약 때문에 신의를 잃어버린 그런 예술계통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재능은 인정을 하는데, 본인이 더 좌절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큰 집이 저기 천안에서 좀 들어가면 안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저희 큰 집안이 있었어요. 벌써 일찍이 택함을 받으셨군요. 일제 해방 직후에서부터 개척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하셨는데, 제 이복 형님이 계세요. 그 이복 형님하고 누님이 그분들이 이제 큰어머니하고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실 무렵에 그곳을 가신 거죠, 제 아버님이. 가셔서
거기서 이제 늘 기도하시다가 회개하시고 가을날 새벽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그냥 소천하셨다고. 마지막에 참 그래도 인정을 무슨 잘하셨어요. 네. 본받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양부모를 다 잃으셨으니 그 뭐 상심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의 그 행로가 그럼 어떻게 진전이 됐습니까?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뭐 오고 갈 데 없는 고아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뭐 여기저기 아버님 친구분 댁에 찾아가서 참 도움도 청해봤지만 그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제 밀려댕기다가 고아원에도 가게 되고 뭐 참 그런 성장 과정이 아주 그냥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참 남의 시골에 가서 참 모습 노릇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동생 복희 어떻게 해서든지 참 굶기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동생은 동생대로 이제 팔군쇼에 어린 나이에 이제 팔군쇼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팔군쇼에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했고 저는 저대로 이제 제가 일찌감치 군대를 갔습니다. 지원해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군대를 빨리 가게 된 동기가 참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는 걸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먹고 살 것이 막연해서 솔직한 이유로 그래서 참 그래서 군대를 지원해 갔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해병대를 들어가서 이제 군악대를 이제 물론 갔죠. 군악대 가가지고서 군악대에서도 이제 음악을 계속 하는데 이제 외출들을 다 나가고 나게 되면 저는 갈 데가 없잖아요. 휴가를 보내도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생은 미국 외국으로 갔어요. 제가 군대 입대하면서 동생은 외국 공연을 장기 공연을 갔기 때문에 그럼 저는 휴가 나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다른 사람 제 대신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휴가 갈 때 휴가 보내주고 휴가 갔다 올 때 먹을 거 많이 싸와라. 참 슬픈 얘기인데요. 지금 묻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친구가 없고 이제 외롭고 쓸쓸하다 보니까 마침 가던 동기가 내가 있는 그 기지사령부안의 교회에서 군정병으로 있는 동기생이 있었어요. 같은 서울 그 출신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해병대 서울 출신 참 드물었어요. 거의 제주도 아니면은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마침 동기생이 또 군정병으로 있어서 하여튼 뭐 시간만 나면 거기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친구하고 늘 항상 얘기가.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물론 이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면은 일단 부대에다가 교회 간다 하게 되면 일단은 열회거든요. 주일날, 교회, 수요일날 밤 같은데. 그러면 일단 쫄병들 다 이제 교회 가는 거. 그거 이제 막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는 막사에 남아있으면 항상 심부름해야죠. 기합받아야죠. 그러니까는 귀찮은 거예요. 피난처로 교회 가는 게. 그러니까 그저 주일만 되고 수요일 밤만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주일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기 시작했고, 내가 비록 육은 지금, 참 홀로 이렇게 외롭게 있을지라도, 참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모든 부족한 점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했죠. 그럼 뭐 제대하기 직전에 그 그룹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그룹이셨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보컬 그룹의 최초의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죠. 그 키보이스. 그렇죠. 키보이스가 그 전에 이름이 락앤키였어요. 그러니까 그룹하기 바로 직전에 만든 게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마지막 휴가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그룹을 이렇게 형성했던 게 그게 락앤키. 그러니까 자물쇠와 열쇠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나가서는 완전히 이제 키보이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죠. 그 당시 이거 이제 히트곡이 뭐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는 한참 후죠. 한참 후 해변으로 가요는 아마 그게 70년도일 거예요. 70년도에 해변으로 가요고 키보이스의 우리나라 최초의 그 가요를 만들어서 되게 불렀던 거는 정든배는 떠난다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게 이제 1964년
네. 64년에. 그럼 열풍도 해변으로 가요? 같은 시대입니까? 같은 쪽입니까? 한참 뒤죠. 네. 64년에 정든배는 떠난다가 나왔고, 해변으로 가야는 69년이니까 70년에 나왔고. 네. 그 이후에 또 한참 후에 나는 어떡하라고 또 히트되시고. 나는 어떡하라고는 제가 이제 그룹에서 탈퇴해가지고, 그 솔로로 나오면서 그 곡을 가지고 나왔죠. 그렇게 그 인기를 얻으시면서도 어떻게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생활은 계속됐습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인기가 있기 전까지, 솔직히 뭐 정말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는,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갔겠죠. 네.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이제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뭐 그룹 만든다고 하고,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20대 이제 중반이니까 한참 패기왕성할 때니까 같은 팀끼리 이제 모이게 되면은 매상 이제 뭐 술 마시죠, 뭐 쉬는 시간에 이제 연습 끝나고 나가면 이제 뭉쳐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 세상적으로 흘러가신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방황하고. 그것이 한참 갔죠. 한참 가고, 한참 가다가, 나는 어떡하라고 하면서 거기서 아주 절정적으로 아주 뭐, 완전히, 이제는 그때부터 바벨탑을 이제 쌓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참 방황하고 계실 때, 그 동생 윤복희 씨를 원사님.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사건이 있다고. 제가 그 장소에는 같이 없었는데, 근데 그 사건은, 연관이 됐었더랬죠. 왜냐면, 그때 이제 그게 78년도였어요. 네. 1978년인데, 제가 그때 동생하고 같이 그 윤복희 윤한기 그 리사이틀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 리사이틀이라는 게 많았더랬어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공연을 하고 그날 하는 날짜인데, 저는 미리 이제 가서 도착을 해 있고, 근데 공연 시작할 시간이 다 됐는데 동생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입장은 다 돼 있고 공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결혼할 상대, 그때 결혼을 했던가 결혼을 하기 전인가 좌우지간 그 남편 될 사람하고 같이 승용차를 타고 이제 그 대구로 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오는 도중에 비가 막 왔대요. 비가 막 왔는데 오는 도중에 어디 구민가 어느 거의 다 와가지고서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이 차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서는 반대쪽 차선에 가서 딱 차가 서버렸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찰나에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있었더랬으면 그건 뭐 직사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한참 동안을 차가 오질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밝은 섬광이 비쳤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이 오히려 이게 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과 그런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동기가 부여된 것 같았더랬어요. 동생이 이제 그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동생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고. 완전 고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계속 이렇게 뭐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성령 받지 못했는데 그때 그럼으로써 이제 성령 임하셔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얼굴 색까지 변해버리더라고. 말투도 변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믿음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그런 동생이 싫은 거예요. 자꾸 저러는 게. 저는 자꾸 좀 세상적으로 어려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물질적인 고생, 여러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야,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너나 나나 인기가 평생 있는 거 아닌데, 응? 우리 인기 있을 때, 사람이 찾을 때 돈 좀 벌자. 벌어놓고, 하나님도 그때 가도 섬기고 하자. 이제, 그런 좀, 생각에 동생이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싫었죠.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동생을 이제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 걸 핍박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 웃지 못할 그런 일,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참 바울보다 더 제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 정도로 핍박했습니까? 예. 그래도 그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해도 자기 혈족은 핍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제 동생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근데 그때 왜 제가 더 이제 동생한테 그랬냐면 그 당시에만 제 스케줄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네. 어떤 그런 출연할 수 있는 스케줄이. 그 개런티도 그때는 최고의 대우를 네. 이제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은 이제 자꾸 들어오는데 네. 동생은 자꾸 그게 싫다는 거예요. 네, 그거 싫고 네. 자기는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어디 가나 하고 한번 쫓아가 보게 되면 그저 지하실이 그 열대평 되는 그런 대쪽교회 사람 몇 명 있는 데 가서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거니까 찬양하고. 아유 그냥 복통이 터져 네, 죽겠죠 네, 진짜. 그러면 그게 자꾸 더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막 역사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문 기자들을 제가 저희 집에 다 불렀어요. 네. 일간지 주간지 다 불러가지고 이제 거짓말 광고를 특종이 있다. 예. 윤복기에 대한 이제 내가 특종 하나 주겠다. 네. 이제 다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제가 꾸몄는데 어떻게 꾸몄냐면은 저희가 그때 거의 동작동 뒤쪽에서 살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산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이렇게 참나무가 참나무인데 참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만하게 잘라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네. 끈으로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끼줄로 이렇게 이제 그 목걸이를 걸게끔 해가지고서 네. 그래서 이제 주간지 일간지 신문 기자들 다 모였죠. 네. 다 모여 이제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거를 우리 동생 복희가 만들어서 맨날 이걸 목에 걸고 다닌다. 네. 얘는 미쳤다. 미쳤다고. 미쳤다. 네. 그러니까 얘는 광신도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얘기는 계속 특별했어요. 오빠가 고발하는 동생 윤복희의 광신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네. 네. 그러니 그거. 그 당한 그 윤복희 권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참, 그러한 그 죄를 짓고 참,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참, 대항을 제가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대항을 했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또, 그러한 그 죄인을 또 이렇게 기름까지 부으셔서 들어 쓰시는 거 보면 참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윤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 비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근데 그 윤복 씨가 그 후에 상당히 아프셔가지고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파가지고. 상당히 그 마음에 되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도 아마 되셨다고 그러는데. 예,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네. 약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결국은 이제 결혼 생활에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실패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제가 너무너무 가엾어가지고, 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그 매를 맞아서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차라리 이걸 감당할 수가 있었으면 하나님 그 매를 저한테 돌려주셔서 제가 이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처음 했어요. 네. 이게 그러면서 먹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해가지고 어려서 우리가 그렇게 참 어렵게 성장을 했는데 네. 오빠의 바람이라면 그 동생이 이 다음에 커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시부모님한테 사랑 잔뜩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참 그게 좋을 텐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결혼에 젊은 나이에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동생이 측은해 보이고 그렇게 가슴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로 위로해도 안 되고 아무리 제가 위로를 하려고 해도 듣질 않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잠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꿈에서 이제 그때 처음 하나님의 환청을 이제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네가 슬플 때 내가 너의 눈물이 되지 않았느냐. 네가 어두운 밤을 걸어갈 때 내가 한 줄기 빛이 되어 네 가라앉기를 밝혀주고, 네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함께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요, 형제요, 사랑요, 소망요, 기쁘죠. 영원의 분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왔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깜짝 놀래 깨고 나니까 꿈이었어요. 그 꿈속에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제 자신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매를 외면하시지 않았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노트에다가 하늘도 빼놓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주신 말씀을 적은 거예요. 적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타를 갖고 그걸 이제 작곡을 했어요. 그 말씀을 갖고 작곡을 해가지고 곡을 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만들었던 곡 굉장히 많았죠. 그때까지 말해도 별이 빛나는 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어떠라고 장미빛 카프 나는 행복합니다 친구야 이거야 정말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도 그 곡만한 곡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내가 작곡을 했는데도 참 이건 정말 이건 세계적인 대곡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동생한테 그걸 들려줬어요. 이게 내가 자네를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곡을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제 들려줬더니 동생이 그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오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다. 이거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곡을 연습을 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목사님 되신 이종명 그분이 이제 그때 집사님 때죠. 그러니까 가져오셔가지고 맨날 연습을 이제 하더라고. 그걸 바라다 보는 제 마음은 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맨날 수심에 차 있다가 참 오래간만에 밝은 모습 찾아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정말 계속 저절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가요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남매한테 우리 한국 대표로 좀 참석을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마침 그때 그 곡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곡을 갖고 결국 나갔는데 결국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곡이 여러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도하심이 그러니까는 동생의 유괴 남편까지도 참 뛰시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살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그런 그 하나님의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동생은 그렇게 그냥 예수님하고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고통 중에 매어 달리면은 꼭 응답해 주시는 정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벌써 작곡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놀랬죠. 이런 시점에서 윤한기 목사님의 찬양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신 찬송으로 찬송가 511장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사실 저의 전체적인 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제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 다 내 생명보다도 이제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럼 윤하기 목사님의 찬양 들어보고서 다음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씀을 그 은혜로운 그 간증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윤 목사님, 참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찬양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분으로 잘 선정하셨다,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나가기까지 말씀해요. 참 꽤 오랜 시간이 걸리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그 침례교 목사님 중에 최희식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네.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아마 집회 다니시면서 제 옛날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됐다는 네. 말씀을 하시는다는데 네. 제가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집 사람하고 저희 동생이 하도 교회를 나가자고 이제 졸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최식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당시에 거기에 제가 한번 몇 번 한번 따라가 봤어요. 네. 저희 집 사람 때문에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청바지 이 청바지에다가 이제 운동화 신고 그 당시 장발이 유행할 때 아닌가요? 여기까지 완전히 장발하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탁 끼고서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끔짝짝 씹어가면서 장의자 손 탁 얹고 발 쫙 오고 그런 모습 상상이 가네요.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예. 보였을 때 그 최희승 목사님이 저 불쌍한 영혼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지가 세상적인 지금 스타라고 하긴 해도 참 저희 얼마나 불쌍한가. 응? 그런 사람이 오늘날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교회 가는 걸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비율을 맞춰줘야 동생의 비율을 맞춰줘야 일단 스케줄을 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 도살장에 소가 끌려가듯이 갔는데 그 예능교회 자기 그 평창동에 처음에 이제 교회 막 건축하고 나서 그때만 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저 신촌 다락방 교회에서 막들 예배 드릴 때도 그때도 어쩌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스케줄 때문에 이제 비유 맞추려고 가게 되면은 뭐 좌우지간 아이고 그 앉아있는 게 한 시간 앉아있는 게 그렇게 지겹고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하고 지금은 하면 나는 나간다. 축도도 안 받고, 예? 그거 나와가지고 다 그냥 차 안에 앉아가 담배 줄담배 그냥 있는 대로 펴대고. 그래도 끝은 정확하게 하셨네요. 지금은.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은 제가 저희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뭐 세상적으로 아주 굉장히 참 여기저기서 많이 또 찾고 부르고 하는 데니까 그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었죠. 거기다 또 뭐 서울국제가요제 나가서 대상도 받았겠다.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또 하와이 세계음악회 가서 또 거기서 또 대상도 받았겠다. 그러니까는 뭐 작곡가로서도 그 교만이 말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참 그저 한 20앞이나 될까 말까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 그 성가대를 좀 이렇게 좀 지휘를 해달라는데 보니까 성가대 수가 교인 수야 전부 다가. 열댓 명 되는데 그 전부 다예요.
근데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더라고. 야, 이건 나는 세상적으로 내가 진짜 수백 명을 놓고서 내가 지휘를 콘닥을 하고, 네. 저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군중 앞에 나가서 내가, 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세계적인 그런 작곡가인데, 이게 내가 여기 열댓 명 놓고, 야, 그 초라해지더라고. 예. 내가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 보고 그랬어요. 빨리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지금 솔직히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내가 봉사하기에는 아직은 내가 조금 더 내가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내가 봉사하고. 네. 그러다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나를 갖다 이제 니네로 가라고 네. 명하셨는데 자기 고집 피고 다른 데로 다시 갔듯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짝이 됐어요. 저도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매를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한 3년을 이제 병고를 제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굉장히 야였던 게 뭐 위장서부터 뭐 아주 폐할 것부터 완전히 그냥 네. 사거리 고장이 다 난 거예요. 맨날 술 마시죠. 도박하죠. 담배 그냥 줄담배 피워대죠. 그러니 그 몸이 견뎌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쓰러졌어요. 네. 쓰러져가지고서는 뭐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글복걸하고 그래가지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 전 그 생명을 또 건져주셨는데 그냥 그때까지의 저희 집사람 속상한 거 말도 못하죠. 그 그랬겠네요. 속삭인 거 네. 말도 못합니다. 진짜 참 뭐 제가 지금 솔직히 뭐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 저희 집사람에게 대한 그 보상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물질로 보상이 되겠어요? 뭘로 보상이 네, 되겠어요?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네.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지은 죄 그에 대해서 제가 보상할 길이 없어요. 그게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그 참 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길을 가게 된 동기가 됐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면서 이제 음악 창작 활동을 시작하셨겠네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큰 곡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으로 만드는 곡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세상 노래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밤업소를 이제 우리 가수들이 그랬듯이 그 밤업소 출연을 안 하게 되면 그 생계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밤업소 뭐 하루 저녁에 뭐 많이 할 때는 뭐 10군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점점 싫어지면서 그 밤업소 나가서 그 담배 연기라든가 어떤 그런 그 술들 취한 모습이 그게 싫어지고 추해 보이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 어느 날 옛날에 그 제가 그 전도사인 친구가 그 와서 좀 성가대.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던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서는 나 지금도 붙여주겠느냐. 네. 그 친구가 그때 가니까 10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장했군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음악적인 지식은 제가 그래도 남달리 뭐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뭐 지식을 갖고 있다 음악적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성가대를 제가 지휘하면서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게 테크닉 세상적인 테크닉만 자꾸 나오고 음악적인 것이 자꾸 나오게 되고 진짜 영적인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찬양이라는 걸 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왜 지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그걸 받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이거. 찬양, 교회 음악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그 작곡가이면서 교회 음악의 원로이시죠. 구두회 박사님. 예. 구두회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찾아뵙고선 박사님께 제가 좀 사사를 받겠습니다.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구두회 박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모 신학교에 이제 그 학장으로 계셨더랬어요. 대학원장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자네를 가르칠 테니까 이 학교에 그러면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년 공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 아니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미국 가서 교회 음악 학사서부터 다시 정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 음악 석사 박사까지 다 맞추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뭐 딱 올무에 딱 이제. 네, 근데 순종을 하면 빨리 움직인 거고 예. 또 이제 우리가 순종치 못하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생활에서 목사님까지 되시기까지 참 하는 감화가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 안수 받으셨을 때 참 감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 목사님들도 안수 받으실 때 나름대로 각자 참 뜨거운 어떤 그런 참 감격이 있었고 감동되고 어떤 그런 게 있었겠지만 저는 저한테 또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저한테는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네. 제가 말은 무지하게 더듬었습니다. 네. 원래 말더듬이.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이 말을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잘 안 해서 대화를 안 했어요. 네. 성격도 급한 데다가 발까지 더듬으니까. 근데 단지 노래할 때는 이제 안 더듬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군대 있을 때는 너무 말을 더듬어가지고 열외까지 당할 정도였어요. 네. 열외. 네. 왜냐면 해병대는 저녁 때 되면 순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점검. 네. 그럼 이제 순검관이 와가지고 딱 가게 되면 이제 나한테 와서 지휘병을 탁 찌르게 되면 해병 누구 탁 하거든 탁 대야 되는데 네. 딱 찌르게 되면 가뜩이나 긴장돼 있는 데다가 딱 와서 내 순서가 딱 찌르게 되면 하고 말을 더듬고 네. 이 녀석이 뭐 오토바이 타고 있어 딱 제가 열외되는 거. 그 정도로 말을 더듬었어요. 네. 엄청 더듬었는데 제가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말을 더듬었어요. 네. 많이는 안 더듬었어도 조심을 했죠. 그래서 조심을 하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안 했죠. 네. 이제 안수 받는데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물론 있었더랬죠.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는 순간에 거기서 사우디가 7분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시는데 얼마나 뜨거운 불이 떨어지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막 통곡을 했어요. 불을 받으셨군요. 네. 통곡을 하면서 그냥 야 주여 주여 그냥 막 부르짖고 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진짜 보이는 모든 것이 안수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라보는 내 시야에 비춰주는 게 그렇게 달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안수받고 나서 그 전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축도를 안수받으니까 그러니까 신참 목사가 이제 하는데 옛날 같으면 당황해서 긴장돼가지고 안 됩니다. 네. 지금하고 말도 넘어가도 안 돼요. 근데 담대해진 거예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말을 더듬으려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전 얘기인데, 그냥. 그 축도를 하는데, 그렇게. 뭐, 슬슬슬. 슬슬슬 기도가 잘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집 사람이 놀래가지고. 입이 벌어져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제가 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내려오니까 이 집 사람이 저를 끌어안고 세상에, 당신 말 안 해도 못하고. 그게 긴장됐던 거예요, 이 집사람이. 남편이 말을 더듬는데, 축도할 적에 말 더듬으면 얼마나 망신해요. 그러니까 긴장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막 우는데 나도 같이 울었지 뭐. 돌아오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왜 나를 당신의 종으로 기름을 부으셨는지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뭐 이제 공부 마치고 다 가정을 마쳤으니까 안수를 받으라고 하니까 또 받았을 뿐이고. 그런데 안수 받고 나서도 참 이건 내가 진짜 목사가 됐나? 이건 난 아직도 세상 때가 아직도 들썩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딸 넷에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그 딸 넷 출가시키려면 돈 있어야 되고 아들 공부시키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공부한다고 돈 다 까먹었죠. 연예인 하면서 벌어놓던 거 공부한다고 다 까먹고 그래 이러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더나 이제 목사가 됐으니
목사 돼가지고 다시 세상 무대 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왜 기름 부으셨을까. 네. 근데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성경을 봤어요. 네.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쭉 보는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와서 딱 눈이 멎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아, 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신 그 뜻을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들어 쓰시려고 보내셨구나. 네. 여자껏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 네. 신학을 한다면서도 공부를 마치면서 수년 동안을 갖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모르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하나님 왜 나를 당신의 종으로 기름 부으셨을까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거기서 그냥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 콧물 막 터져 나오는 건데 그로부터는 이제 자신감이 찾고 네, 참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안에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셨지만은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신 윤한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옷을 벗고 복음을 전하고 계신 윤한기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참된 알곡을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숱한 키질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간 마무리 져야 되겠습니다. 42번가의 기적 오늘 이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